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바탕에서 일을 진행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보는 바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또 대단한 언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생명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게 된다면, 물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실제로 나무와 같아서 자기가 뿌리 내린 데서 양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를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참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대조되는 두 사람, 실제로 이제 4장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어느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솔직히 어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보아스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보아스는 그가 터하고 있는 그 뿌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 법이기도 하고 인애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애와 인자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 이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재산에 손실이 있어서 땅이 다른 데 팔려갔다, 또는 그 땅 문제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개입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친족의 재산이 지켜지는 중요한 제도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표면적인 질문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겠느냐는 그 표면적인 질문에 나는 입어도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아스가 요청했던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대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죠. 보아스는 충분히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당신은 그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따르면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뭐 추측컨대 뒤에 것은 생략하죠. 당신은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 더 있다. 즉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다른 친족들에게 이 자비를 베푸는 이 제도는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 계대 결혼은 뭔가 하면 그 집안에 대가 없으면 내가 그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집안에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말론의 아내 룻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론의 아내인 룻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 애는 누구 애입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쪽 가족의, 그쪽 가문의 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가문을 잇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손해를 무릅쓰고 땅을 사줘야 되고, 또 자기가 대를 잇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손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보아스의 설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자,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사람의 판단은 그 시대 기준에 보면,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 뭐 손해가 보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한마디 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가는 정말 놀라운 영광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감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왔어요.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도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뭐 살살살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죽으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인생의 십수년을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당사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지금 이집트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딱 죽을 각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번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430년 뒤에 70명에 불과한 사람들을 60만 명으로 만드는 고백이 됩니다. 그럼 이 고백이 실제로 이 화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시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몰랐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는 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것, 때로는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친척끼리 더 확장시키면은 교회 내에서도 또는 부대 내에서도 내가 얽혀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풀어버려도 되고 안 풀어버려도 됩니다. 그것에 책임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굳이 이거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이 나중에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실제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행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얽혀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잘못된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자기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도 그 여인, 모압 여인, 나오미, 이 두 과부의 인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기에게 큰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희년법에 따르면 희년이 딱 끝나고 난 뒤에 희년은 50년째거든요. 77이 49에서 안식년 7년과 7번 합한 49년 그 다음입니다. 자, 이 50년째 되는 그 다음 해에 아마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남편이 경작권을 팔아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모압으로. 다 망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경작권이 살아있잖아요. 10년이 지난 데입니다. 아직 여전히 40년이 남은 거예요. 엄청 땅이 비쌀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손해를 무릅쓰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도 이어줍니다. 자기에게는 일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끌어당겨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내 가문이, 내 삶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경제적인 거.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거 뭐 다 싸져머지고 갈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요? 그럼 자식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 자식에게 정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애와 인자를 베풀라.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인애와 인자의 놀라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보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